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31장입니다. 출애굽기 3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3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사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신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다 읽어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오늘 저녁 3일 동안은 출애굽기 31장을 가지고 제목을 성막을 짓는 5부류의 인물들, 5부류의 인물에 대해서 한 사람 한 사람씩 소개할 때 나는 어떤 인물인가, 5부류의 사람 중에 진짜로 구원받았다면 이 속에 내가 포함되어 있는가 확인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 은혜를 많이 받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헌신을 다짐하는 이런 설교를 듣기 위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오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진짜 택자들입니다. 축복이라든가 구원이라든가 은혜라든가 삶의 복을 받은 내용들을 전하면 누구든지 와서 앉아있고 귀를 기울이고 은혜 받는다고 앉아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 무엇인가 드려야 된다는 말씀을 들으면 기겁을 하고 도망가게 돼 있고 그 말씀을 들을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나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 없는 사람들의 고백들이죠. 오늘 그 부흥의 월요일 이제 한 번, 두 번, 세 번 벌써 주일 오후 또 새벽 3번 됐나요? 이제 4번째인가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렀을 때 모세는 시내산으로 오르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시내산으로 모세를 불렀습니다.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과 교제를 하면서 십계명과 율법을 하나님께 받지요. 그런데 십계명과 율법만 받은 것이 아니라 성막과 성막에서 제사 드리는 제사 제도까지 함께 받습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율법만 받았다면 우리 인간은 율법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율법을 이루기 위한 제사 제도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의 죄를 해결받고 하나님 만나게 하기 위해서 성막을 지어라 라고 모세에게 명령해서 성막의 모든 식양들을 다 설계도를 이렇게 그려서 주셨습니다. 그대로 지어라 이렇게. 만약에 하나님께서 율법만 주셨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율법만 십계명만 주셨다면 단 한 사람도 구원받지 못하고 이 땅에서 저주받다가 영원한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를 처리할 수 있는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있는 제사 제도가 꼭 필요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삶의 저주도 끝내고 사망의 문제도 끝날 수 있는 것이 바로 제사 제도지요. 그래서 죄인들을 대신해서 죽을 희생제물을 가지고 와서 제사 드림으로 죄를 용서받고 저주가 끝나고 축복을 받도록 한 것이 바로 성막의 아주 중요한 그 제사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용서가 없지만 복음은 용서가 있습니다. 율법은 빠져나갈 수 없지만 이 복음은 언제든지 우리 하나님께서 수용해 주시는 것이 바로 이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기 위해서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사망을 당하심으로 나의 죄가 사함받고 영생을 얻게 해 주셨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런데 제사를 통해 하나님 만나는 성막을 짓는데 중요한 임무를 하나님께 직접 세웠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이제 성경 건축 헌금에 관한 동기부여를 여러분이 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나
성전 건축 헌금은 아무나 할 수 없다는 것은 오늘 정난하게 성경을 기록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기분 나쁠 것도 속 상할 것도 힘들 것도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절대로 쓰시지 않는구나, 그렇게 편하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내가 만약에 쓰임받고 있다 그러면은 교만할 것도 없습니다. 나를 특혜를 주셨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둘 다 낙심할 것도 없고 교만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안 부른 사람 안 부른 대로, 부른 사람 부른 대로, 그럼 부른 게 더 좋겠죠, 물론. 그래서 성막을 짓는데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을 하나님께서 지명을 했는데, 오늘 그 지명된 사람 5명 중에 한 2명만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이 부사렐과 오홀리압이라는 사람인데, 오늘 이 오홀리압이라는 사람을 다 내가 얘기해 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없었다면, 이 사람들이 지명되지 않았다면 성막을 절대로 짓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왜? 구약은 그림자입니다. 신약에 대한 그림자요 모형이기 때문에 실제로 예수님은 실체고 교회도 실체고 오늘 우리가 실제로 실체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절이라든가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이 성막은 다 나에 관한 얘기야, 예수님에 관한 얘기야, 그리고 예수님 직접 말씀하셨고 사도 바울도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막과 성막을 짓기 위해서 지명되었던 이 부사렐과 이 오홀리압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요, 또 구원받을 성도의 그림자요, 구원받은 성도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의 삶에 대한 그림자요, 교회에 대한 그림자입니다. 그러므로 이 부사렐이라든가 오홀리압이라든가 성막을 짓는 사람들을 연구하면 예수님이 누군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누군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진짜인가 가짜인가 금방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성막을 지었던 주인공들을 보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약에서 완전하고 영원한 성전을 지으실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완전한 구약의 허물어진 무너진 성전을 짓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몸의 성전입니다. 즉 예수님의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새로운 장막을 허락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성전 삼고 계신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없었다면 이 세상의 죄인들은 한 명도 죄사함 받지 못하고 지옥을 향해서 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사렐과 오홀리압을 통해서 성막을 짓게 되고, 이 사람들을 통해 성막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을 그림자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은 이 그림자를 통해서 실제를 찾기는 참으로 어렵지만은 언어를 통해서 아주 얼마든지 찾아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유다 지파 부사렐, 이 신성과 그 인성, 즉, 이 부사렐과 오홀리압은 예수님의 인성, 신성, 이 두 가지 이 그림자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건 하나씩 제가 정리하기로 하고,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을 함에 있어서는,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일꾼이 필요합니다. 특별한 일에는 특별한 일꾼이 반드시 필요하게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일은 더 중요한 일꾼이 필요하고, 덜 중요한 일은 덜 중요한 일꾼이 올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성막은 도대체 어떤 일꾼들이 참여해서 완성을 시켰을까요? 영적인 성전을 어떻게 예수님께 완성시켰고, 완성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성전이 되어지고 우리가 하늘나라 갈 수 있는 것인지, 이게 이제 모형을 통해서, 그림자를 통해서 다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성막은 어떻게 지었냐? 5부류의 일꾼들이 합심해서 시내산에서 지었습니다. 5부류의 사람이 이 성막을 짓는데 일꾼으로 하나님께서 착출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 성산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5부류가 이 자리에 앉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5부류의 일꾼들이 필요한데, 나는 어떤 일꾼입니까? 첫째, 하나님께 계시받은 일꾼이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 계시받은 일꾼이 없으면 그거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리고 계시를 못 받았는데 자기가 일꾼이요, 목회자요, 선교사요 이렇게 하면 큰 죄가 되고, 결국 나중에는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죽고 말고 그 가족들과 그 교인들도 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지 않았는데 자기가 계시 받았다고 목회자의 길을 가면 죽습니다.
영도 죽고 정신도 죽고 육신도 죽고 삶도 죽고 가족들도 비참하게 되고 많은 것입니다. 첫째, 무슨 일꾼이에요? 하나님께 계시받은 일꾼인데 이 계시받은 일꾼에 의해서 모든 것이 움직여지는데 그 계시받은 일꾼은 2명이 아니고 딱 1명이었습니다. 200만 명 중에 계시의 일꾼은 딱 1명으로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시받은 일꾼은 딱 목회자 1명으로 세우지 2명, 3명 머리를 세우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모세였습니다. 인간의 일은 인간에게서 시작되고 하나님 일은 하나님의 계시로부터 시작됩니다. 인본주의는 사람으로부터 시작되고 신본주의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돼서 하나님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이 절대로 인본주의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인간의 생각을 절대 하나님은 용납하지 않습니다. 머리 좋은 사람을 절대로 하나님은 교회에서 용납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기가 막힌 아이디어였어도 이 모세에게 참견하는 것은 하나님이 용서를 하지 않습니다. 말씀에 관한 부분이든 물질에 관한 부분이든 사역에 관한 부분이든 비전에 관한 부분이든 그 누구도 터치하면 죽습니다. 그런데 교인들이 이걸 모릅니다. 만약에 계시받은 일꾼을 많이 뒀다면 우리들도 너도 나도 이 교회를 어떻게 이끌어가고 메시지를 어떻게 전하고 이렇게 일일이 서로 합의해서 인본주의적으로 교회를 운영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절대로 모세 외에는 하나님이 계시를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시의 일꾼의 특징이 있습니다. 1명이어야 한다. 몇 명이어야 된다? 1명. 잊지 마세요. 200만 명 중에 성막을 지으라고 계시받는 자는 딱 모세 1명이었습니다. 계시의 일꾼이 많은 공동체는 큰일 납니다. 계시의 일꾼은 1명이어야 되지 그래야지 통솔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전체를 이끌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계시받은 일꾼을 중심으로 하나로 뭉쳐서 순종할 때 10개월 만에 이 성막이 완성이 됐습니다. 만약 계시받은 일꾼, 목사도 계시받았다고 그러고 막 부목사도 계시받았다고 그러고 장로도 계시받았으니까 교회를 이렇게 이끌어가고 이렇게 비전을 가지고 이렇게 합시다. 큰일. 이거는 10년이 가고 100년이 가도 절대로 성막이 교회가 세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에 받은 일꾼의 특징은 지도자와 계시 일꾼과 일치해야 된답니다. 만약에 이 지도자, 리더들과 이 계시받은 사람과 일치가 안 되면은 공동체는 불안하게 되고 공동체는 무너지고 마는 겁니다. 주님께서 목사에게 계시를 주시고 교회를 끌고 가게 하시는데 만약에 그 목회자의 리더십에 순응하지 않으면은 이 교회는 어지럽게 되고 혼란스럽게 되고 교회는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200만 명 중에 모세가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그 공동체 전체를 끌고 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움직이기 시작했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고 질서의 하나님이다. 이걸 잊지 마세요. 가정에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회사에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나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지도자가 많으면 큰일 납니다. 리더자가 많으면 이 나라는 무너져 버립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래요? 고린도전서 14장 보세요. 신약에 와서 이 리더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한가? 고린도전서 14장 29절에 고린도 신약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9절. 주님은 도대체 누구냐? 어떤 분이냐? 이게 소개하고 있죠. 저 보세요. 고린도전서 14장 29절에 보세요.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여기 예언할 때 미래를 내다보는 점치는 예언이 아니에요. 이거는 교회에서 누군가가 설교할 때 그 말이에요. 만일 곁에 앉은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거든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너희는 다 모든 그때 성경이 완성되기 전이잖아요. 너희는 다 모든 사람을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예언하는 자들이 설교하는 자들 얘기하는 거예요. 영이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무슨 말이냐? 메시지는 메시지로 제재를 받는. 이게 틀렸냐 맞았냐 분명히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개나 소나 그냥 설교하니까 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아멘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이단의 교리, 이단의 교주, 율법, 신비주의, 은사주의, 인본주의 이런 게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분별할 줄 알아. 오늘 부흥에 나오신 분들은 분별할 줄 아는 사람만 나온 줄 믿습니다. 뭐 개나 소나 다 나와서 은혜 받을 수 있겠습니까? 개나 소나는 개는 고기 뜯어먹고 소는 풀 뜯어먹으냐고 정신이 없죠. 예언한 자들이, 영이 예언한 자들이 제재를 받는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누군가가 설교를 하면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이 교리 문제가 있는데요. 그래서 교회 목회자들 옆에도 어떤 목회자가 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 목회자가 실제로 진리를 전하고 있는가 확인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러면 33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지러움이 생각해보세요. 여기서 내가 설교하고 있는데 부목사가 옆에서 같이 설교를 하고, 아니 전도사들 나도 할 거예요. 그래 좀 이따 장로가 나는 뭐 소냐 개냐 나는 못하냐고 저도 막 해버려봐. 얼마나 어지럽겠습니까? 그래서 어지러움이 하나님이 아니고 오직 화평이 하나님이라. 그래서 질서를 잡으면 화평이 되는데 질서가 무너지면 화평이 안 돼버려요. 그래서 동업도 문제입니다. 대가리가 둘이면 안 됩니다. 왕도 2명이면 안 됩니다. 가정에서 아버지가 둘이면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아버지 몇 명이에요? 복잡해요? 성산교회 모든 성도들은 목사 설교 통제 속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부목사 통제 속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전도사 속으로 들어가는 게, 이 장로 속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여기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다 무너져버려요. 한국교회가 이게 무너진 이유가 전체 뭐냐면 성도들이 부목사 통제 안으로 들어가요. 부목사 설교 안으로 들어가 버린 거야. 장로 속으로 들어가는 거야. 장로 속으로 계속 들어가면 장로 속으로 들어가는 거야. 들어가는 게 아니야. 왜냐? 사람 다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충돌이 일어나게 되고 파들이 딱 나눠져 버리게 되는 거야. 이게 큰 문제야. 가끔 가다가 교회 오래 다니는 사람들이 그런 거야. 똑똑하다고 하는 놈들이 가끔 가다가 교회는 인본주의로 해야 됩니다. 미친놈이지 그건 진짜 완전히 썩을 놈이지. 교회는 무슨 인본주의로 합니까? 교회는 공산주의도 아니고 민주주의도 아니고 자본주의도 아니고 신본주의고 하나님의 계시가 임해서 그 계시를 전달할 때 성도들이 움직이는 것이지, 계시가 임하지 않았는데 나름대로 인본주의로 해석해서 인본주의로 무슨 문제가 해결하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 전에는 목회자도 움직이면 안 됩니다. 사실은 어떤 사건을 터뜨려서 안 됩니다. 뭔가 딱 올 때 그때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자 보세요. 그렇다면 신약에 와서 이 계시받은 사람은 뭐라고 했는가 좀 볼까요? 고린도전서 12장 28절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이게 지금 5부류의 사람을 하려니까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겠다고 여러분 생각할 수 없잖아요. 얼마나 많이 걸리겠어요. 그래서 내가 또 오토바이를 타는데 뭐 급할 것도 없는데 조금씩 해주면 되는데, 아니 나 지금 앞으로 20년 더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급한지. 고린도전서 잘 보세요. 성경 신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신가? 12장을 보세요. 28장 되셨어요? 27절부터 보세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그 담임 목사 외에 다른 어떤 장로나 지휘자나 뭐 대장이나 뭐 간사나 뭐 부목사나 이런 사람이 리더가 돼버리면은 교회는 큰 혼란이 와버리는 거야. 어떤 대로 치우치면 안 됩니다. 아무리 능력 있고 기적 있고 진짜 멋있는 메시지를 전해도 그쪽으로 쏠리는 순간에 교회는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볼까요? 27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지체의 각 부분이야. 그러니까 지체들이 모여서 예수님 몸이 됐잖아요. 근데 보세요. 하나님께서 보세요. 교회 중에 며칠 세우셨으니, 하나님 직접 세운 거예요. 구약에 모세를 세웠듯이 신약에도 똑같이 세운 거야 이게. 주는 안 세운데 지가 하나님 세웠다고 일어나서 난리치면 되겠냐고. 하나님 세운 적이 없는데. 그래서 교회 오래 다니면 자동적으로 참견하고 싶고 교만해져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뭐라는가. 이것만 알아도 참 이 땅에 살면서 평생 동안 이 행복하고 평안하고 부여를 누리며 이거 하나만. 근데 이것이 안 되는 게, 이거 개념적, 이 말씀을 듣고 있으면서 그래도 이거 진짜 죽습니다, 여러분. 이거 큰일 나는 거예요, 이거요. 그래서 여러분들 부목사라든가 장로라든가 안수집사 리더가 아예 안 되는 게 좋은데, 이거 딱 돼버리고 나면은 이제 뭔가 하고 싶은 말이 생겨. 이게 문제야. 이게 이제 문제야. 왜냐 그러면 뭘 모르고 능력이 없을 때는 참견하지 못하고 뭘 알아야지. 그런데 알기 시작할 때부터 그때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이제 드디어 이제 목회자한테 관여하기 시작하는 거야. 큰일 나는 거야, 이거.
자, 무슨 뭐라는가? 하나님이 교회 중에 며칠 세웠으니 하나님이 세웠다니까. 내가 세움을 받은 게 아니고. 보세요, 뭐라는가? 첫째는 뭐요? 서열을 딱 매겨놨어. 왜? 자꾸 둘째가 끼어 올라오니까. 서열을 딱 해놨어. 셋째가 끼어 올라오니까. 넷째가 올라와. 끼어 올라와. 그러니까 첫째 딱 서는 거예요. 안 돼. 내가 세워놨어. 절대로 안 돼. 이게. 첫째를 건들면 안 돼. 가정엔 첫째는 아빠요, 둘째 엄마요. 그래야 되는데 엄마가 올라타가지고 아빠를. 첫째는 사도요. 그 다음에 둘째는 선지자. 이랬어. 선지자도 사도 앞으로 가면 안 돼.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에는 능력이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요.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 각종 방언하는 것이라. 보세요. 근데 만약에 교회 안에 방언 하나서 튀어나오면 목사가 방언도 못한 것이 이 짓을 하고 있네, 이게. 그래서 우리 교회 방언하는 사람은 한참 하다가 눈치 보면 나가버려. 여기는 안 먹히는구나 이래가지고. 만약에 신천지가 들어와가지고 여기는 이 메시지가 워낙 세구나, 여기서는 건드렸다가는 이제 이거 금방 듣겠구나, 한마디 하면 듣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방언이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이게 여럿이 있을 때 하는 게 아니야. 혼자 집구석에 사는 거야. 구석구석 돌아다니면서. 근데 공동체에서는 가만히 있으라잖아요. 네 집구석에서 네 혼자 해라. 근데 자꾸 자랑을 하고 싶은 거야, 여기서. 근데 갑자기 그냥 이렇게 하나님 저 왔어요, 좋으시죠? 이러고 있는데 막 이러니까 갑자기 이분이 이래요. 그러니까 이러는 걸 또 봤어. 보니까 여기는 안 통하는구나. 그럼 나가버리는 거야. 왜 그래? 왜 방언 그거 하나 해가지고. 그 네 식구들이 또 정해놨어. 다 사도한다고 그러니까, 다 목사한다고 그러니까 다 사도겠느냐 이렇게. 네가 다 리더야, 교회. 네가 다 대장해. 써놨어. 왜? 이렇게 딱 해놓고 난 다음에 서열 딱 정해놓고 다 사도겠니? 다 선지자겠니? 이게 정해놨단 말이야. 선지자, 사도. 그 다음에 교사겠느냐? 이게 주일학교 교사 얘기하는 게 아니야. 목사님 캐리그마와 디다케 선포하고 가르치단 얘기야. 목사가 이중직이란 얘기야. 선포하면서도 공부도 가르치고. 얘기지. 주일학교 교사, 여기 이 교사를 갖다 가면 어디 가서 무식하다고 그래. 목사님 교사이잖아. 나 주일학교 교사인데. 이 고린도서 12장 28절에 내가 있습니다. 그래. 너 아니에요.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다 교사겠느냐? 능력을 다 방언하겠니? 다 예언하니? 다 환상을 보니? 다 병 고치니? 아니잖냐. 내가 질서를 지금 정해놨으니까.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지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겠느냐? 다 통역하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삼아라. 내가 또 제일 좋은 것을 너에게 보이리라. 이것보다 더, 사도보다 더 좋은 게 있단다. 사랑이란다. 그래, 고린도서 13장이잖아. 그럼 사랑이 없이도 얼마든지 갈 수 있다는 거야. 교회관이 없어도 얼마나, 이거 교회를 위하여 몇을 세웠으니, 그러죠. 교회가 여러분요, 이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특징이죠. 교회가 없어. 신기하잖아요. 자, 보세요. 교회를 위하여 몇을 세웠나니 그러잖아. 그럼 뭐 때문에 세운 거예요? 교회 때문에 세웠잖아. 근데 이 은사를 딱 받으면 교회를 떠나. 어디로 가? 기도원, 산에, 공동이 옆에 가가지고, 밤새, 미쳐가지고 오는 거, 이게. 예, 교회를 위하여 세웠었지. 근데 교회를 떠나버려. 병신이지. 지금 혼내는 게 아니고 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랑이 뭐냐?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냐?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이 구속의 사랑. 근데 이게 다 뭐겠느냐? 사도? 겠느냐, 그러죠. 사도. 사도 나오죠? 사도, 선지자. 사도, 고린도서 12장 28절에 사도. 아포스톨로스라는 이 헬라어인데요. 이 사도는 누구냐? 예수님이 직접 배운 사람들. 공생의 기간에. 그잖아요. 그 다음에 예수님 앞에 특별한 사명을 받은 사람들. 예수님께서 직접 뽑은 사람들. 그리스도의 전권 대사로서의 복음의 사명가는 12사도를 얘기하죠. 그리고 사도는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로서 이 사도들인데 더 이상 사도는 계승이 되지 않는다.
예수님 시대 때 성경이 기록하고 난 다음부터는 사도가 끝난과 동시에 계시도 끝났다. 왜? 사도가 끝나니까 계시도 끝나야지. 사도가 있으면 계시도 있지. 지금 계시가 임한다. 그래서 이단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신천지라든가 안상홍이라든가 이만이라든가 정명석이라든가 모든 이단들은 자기가 계시받았다는 거예요. 교황도 마찬가지야. 계시받았다는 거예요. 사도는 없습니다. 뭐는 없다? 뭐가 끝남으로? 아니 무슨 계시가 끝나. 사도가 끝나니까 모두 끝나. 계시가 사도가 있으면 계시가 있겠죠. 근데 사도가 끝남으로 계시가 종결됐어. 뭘로? 성경 66권으로. 더 이상 계시를 주지 않아. 지금 기도하다가 보는 거 음성도 다 헛것 보는 거야. 다 귀신 보는 거야 사실은. 그래서 너무 기도 많이 하니까 귀신 충만하니까 돌아다니는 거야 이게. 두 번째, 선지자. 이 프로페테스라는 단어인데요, 예언자, 선포자라는 뜻입니다. 선지자나 교사는 어떤 사람이야? 사도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이야. 이 말이 중요해요. 사도는 없지만 사도가 전에 기록한 그 말씀을 뭐하니 원리를 깨닫고 전하는 것을 선지자라 교사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조명받는 거죠. 이게 선지자입니다. 구약에는 실제로 선지자가 있었잖아요. 지금은 선지자가 아니라 선지자 은사죠. 왜? 사도가 전해준 메시지를 전해줘야 되니까. 그래서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었잖아요. 오늘 선지자 뭐냐?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거야. 모세나 여호수아는 사도적 선지자였죠. 근데 예수님을 향해서 히브리서 3장 1절에 보니까 진리의 사도시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데 그럼 지금은 사도는 없는데 뭐가 있냐? 사도적 은사가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도는 끝났는데 사도들처럼 사도가 기록해 놓은 성경을 보는 눈이 있는 사람, 이걸 사도적 은사 이렇게 말해. 계시는 안 오더라도 사도들이 계시를 받아서 기록한 내용을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할 줄 아는 사람, 이게 사도적 은사라고 하는 거예요. 시대적으로 사명을 받아서 복음을 전파하는 선지자들이죠. 구약에도 노아, 아브라함, 모세, 엘리야 등이 있냐. 그런데 신약에 12사도가 있었으니까 이 사도적 은사는 종교 개혁자들에게 있었죠. 어거스틴이라든가 칼빈이라든가 이런 사람 있죠. 뭐 루터라든가 이런 사람은 사도적 은사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오늘날도 사도적 은사를 가진 사람들 있죠. 그것이 사도들이 전했던 복음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명쾌하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런 사람을 사도적 은사를 가졌다 그렇게 말합니다. 왜 목회자가 됐든 주의 종들이 됐든 성도들이 됐든 성경을 아무리 봐도 사도들이 깨닫는 것을 깨닫지 못한 이유가 뭐냐? 사도적 지혜와 사도적 은사와 사도는 아니지만 사도하고 어깨를 나란히는 안 되더라도 약간 이축될 만한 그런 실력이 있어야지 성경이 보여요. 왜? 사도들의 그 신학과 성경과 이 하나님께서 계시해줬던 원리들을 깨닫고 적어놨으니까 그 수준에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했으면 로마서를 이해하려면은 로마서를 이 깨달았던 사도 바울의 어떤 그 은사가 있을 때 이제 이 로마서가 이해간다 그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의 복이 이삭에게, 이삭이 야곱에게 그렇게 복이 이제 전달되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 복의 근원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인데 그 복을 이어받은 사람이 이삭이고, 야곱도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삭에게 복 받은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 준 복을 이삭에게, 이삭이 아브라함의 복을 이렇게 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은 복을 받은 사람이 복을 계속해서 전달해 주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을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선포하고,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준 그 복을 야곱에게 선포하고, 아브라함에게 준 복을 야곱은 요셉에게 선포하고, 아브라함에게 준 복을 계속 이어져 간다는 것이지,
이삭에게 하나님 별도로 주고 야곱에게 주고 그러지 않고 아브라함에게 주는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을 해서 이 복이 전가가 됐잖아요. 마찬가지로 교회는 사도는 없지만 뭐는 없지만 사도적 은사가 있어야지 교회가 돼. 사도적 은사가 있어야지 성경을 이해를 해. 사도적 은사가 있는 목사가 있어야지 성경을 깨달아. 이거였구나. 사도적 은사가 없는 사람은 성경을 억만 번 읽어도 뭔 말인지 몰라. 그러니까 사도적 은사가 있는 그 밑에서 신앙생활을 해야지 계속해서 사도가 깨달았던 은혜들을 계속해서 함께 깨달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나는 아까 혼자서 묵상하면서 왜 교인들이 복음을 싫어할까? 왜 말씀을 싫어할까? 그 한참 생각하다가 하나의 원리를 하나 깨달았어. 그 깨달은 원리가 뭐냐 그러면은 내가 미국 가니까 미국 사람들이 계속 영어를 하는 거야. 아무리 영어를 해도 내가 알아들어 못 알아들어. 그렇게 자연히 피하게 되더라고. 근데 그들은 말이 통하니까 잘하더라고. 한 번은 우리 교회 캐나다 멕시코 사람이 왔잖아요. 근데 멕시코 어쩌고 중얼거리고 나이를 치는데 근데 가끔 가다가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말하겠어요. 이 말 몇 마디 알아듣니까 얘기가 좀 되더라고. 그래도 그 세 단어 외에는 못 알아들어. 구원받기 전에는 이게 사도적 은사를 가지고 복음을 전에 못 알아듣는 거야. 서너 마디 듣다가 그랬어요. 이거 몇 마디 듣다가 지겨운 거야. 그러니까 그만해 마. 그리고 지 스스로 가버리는 거잖아. 똑같더라고. 그런데 우리 사위는요, 오랫동안 얘기하더라고. 지겹지도 않나 봐. 뭐인가? 통하니까 그래. 대화가, 언어가 통하니까. 내가 그걸 알았어. 왜 일본에 가면 일본 사람이 일본 말을 그렇게 성질나게 하는데 그들은 좋아서 하는다는 신경. 중국 갔더니 와 몸통 찜통 싱샹막 아니 막 전쟁이 그거 같아. 막 싸우니라. 나는 세상에 제일로 지저분한 성질나게 만드는 언어가 있는데 중국어야. 아니 내가 배우고 싶지 않은 언어 중국어. 아니 핏대로 무슨 그렇게 성질이 났는지 싸우는 줄 알았다니까. 대화가 왜 그리 시끄러운지. 근데 그들은 시끄럽다고 생각지 않아. 밤새도록 얘기하는 게 안 지겨운가 봐. 서로 알아듣나 보지. 아니 미국 갔더니 세상에 아니 얘들도 영어를 나 깜짝 놀랐어. 중국 갔더니 얘들도 영어를 하고 할머니 할아버지도 영어를 하는데 중국어를 하는 나보다 더 잘해. 야 대단하더라. 하나님 백성들은 예나 어른이나 구원받지 못한 사람보다 복음을 더 잘 알고 더 이해하고 말 더 잘해. 내가 오늘 이거 하나 깨닫는데 1시간 걸렸어. 그래서 그런 거야. 천국 방언을 누가 알아듣겠어? 근데 천국에서 온 사람들, 천국의 언어를 소통한 사람들은 밤새도록 얘기해도 서로 알아들으니까 밤을 새. 천국 언어를 이해를 못하면 저것들 또 기초하고 자빠졌어. 저 기초 또 예수 얘기야. 그럼 너 누구 얘기해? 왜 하나님 주셨어요? 못 알아들으니까. 세상 얘기하고 세상 책 얘기하고 종교 얘기하고 철학 얘기하고 그런 얘기하면 귀가 쫑긋해지죠. 정치 얘기하면 이 세상 사람이어서 그래. 하나님의 백성과 이 세상의 백성은 다른 거예요. 언어 자체가 다른 거야. 그리고 이제 설교, 복음 듣고 싶다 나 기도하고 율법을 지키고 선하게 살고 의롭게 살고 그 못 살면서 절대로 복음을 싫어해. 사도적 은사와 축복을 받기로 원하는데 어떻게 해야 돼? 이건 이제 은사 시리즈 한번 할 건데, 은사 시리즈. 고린도 12장에 나타난 은사 시리즈. 은사란 무엇인가? 은사를 누구에게만 하고 어떻게 받을 것인가? 받으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이거 사실 배워야 되는데, 은사론 한 30과 해야 됩니다. 은사론만. 그럼 여러분 속에 은사를 다 발견해서, 나 이런 은사가 있었네. 나 몰랐는데. 은사는 어떻게 찾아내냐? 은사가 있는 사람이 은사를 찾아내는 거야. 선수는 선수를 알아봐. 전문가는 전문가를 알아봐. 꾼은 꾼을 알아봐. 근데 하나님이 전을 세우기 위해 목회자 마음을 감화시켜서 하게 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성막을 짓는 일입니다.
그래서 성막을 짓기 위해서 이게 먼저 지명된 사람 누구예요? 계시받은 일꾼이야. 계시가 와야지 성막을 지어. 복음이 와야지 목회를 해서 구원상담에서 구원을 받게 만들지. 구원론은 모르는데 구원론을 전해. 그런데 여기 보니까 출애굽기 35장 찾아보시죠. 출애굽기 35장 다시 이제 본론으로 돌아가서 이제 35장 보세요. 이제 35장. 자, 30절 볼까요? 자, 모세가 30절이에요. 35장 30절. 자, 이거 35장 이것만 하고 오늘 끝낼 거예요. 예. 35장 30절에 모세가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사레를 지명하여 뭐하고? 부르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신을 오늘 중요한 부분 하는 거예요. 나는 못해요. 헌금도 못하고 헌신도 못하고 나는 아무것도 못해요. 잘 이런 사람 봐보세요. 하나님의 신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께 지명된 일꾼이 있었다 그래요. 하나는 뭐? 계시받은 일꾼하고 연합해서 지명된 일꾼이 계시받은 일꾼의 메시지를 듣고 그대로 성막을 지어나가라 이 말이에요. 지명된 일꾼은 성막 지을지 몰라. 왜? 계시가 없으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니 설계도가 없는데 어떻게 건물을 지어? 계시가 하나님께로부터 모세가 오니까 이대로 그려라, 이대로 지어라 그러진 거야. 그러므로 이 지명된 일꾼은 반드시 누구 곁에 있어야 돼? 목사님 곁에? 그렇지. 계시받은 일꾼 모세 옆에 있어야 돼. 그럼 모세는 계시받았으니까 혼자 되느냐? 모세의 곁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그래서 혼자서는 안 돼. 목회가. 그러니까 둘 다 필요해 안 필요해? 둘 다 교만하면 돼 안 돼? 안 돼. 깨져버리는 거야 이거. 아니 안장로님 설계도만 있으면 뭐해? 건설 업자가 없는데. 아니 건설 업자는 있는데 설계도는 없어. 어떻게 지어? 친하게 지내세요. 근데 보니까 여기 보니까 지명된 일꾼 중에 첫째, 이 사람 하는데 시간 다 갈 거예요. 지명된 일꾼 중에 첫 번째 유다 지파 출신의 사람 부사레를 지명하여 선택을 해. 지명하여 선택해. 하나님께서는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사레를 지명했다. 진짜 중요한 겁니다 이게. 여기서 지명했다 이 문법이 수동태입니다. 이거 우리가 뭐 언어가 없어도 당연히 지명이니까 수동태지 능동되겠습니까 이게? 아니 이거는 한국 성경만 봐도 이거는 무조건 수동태잖아요. 내가 지명 받고 싶어서 밖에서 지명하시면 지명하니까 지명 받아서 일을 하는 것이지. 나 지명이 하나 이러게 되겠어요. 저요 이러게 되겠어요. 내 의지와 전혀 관계없이 하기 싫어된 명령에서 근데 누굴 지명이냐? 무수히 많은 사람 중에 부사렐만 다 지명한 거야. 200만 명 중에 너 한 명이야. 그런 거야. 명령법을 썼습니다. 하나님께서 지명해서 명령했으니까 무조건 지켜야 됩니다. 단수입니다. 부사렐. 근데 부사렐을 부르니까 불질러가 따라가면 안 돼. 불안하니까 이놈들 불안한 놈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부사렐만 딱 불러. 교회 진짜 이게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목회하고 이런 거 진짜 이거 오늘 딱 이거 5부류의 사람 딱 이해하면은 우리 교회를 떠나든가 순종하든가 해야 되는데 진짜 껍죽대다가 망하는 거야 이게.
그래서 성전 건축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수동태, 명령, 단수 많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사렐은요, 이제 그림자입니다. 그럼 실체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유다 지파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유다 지파 부사렐이 성막을 짓죠. 유다 지파를 쫓아서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영원한 성전을 지으시죠. 육신적인 메시아가 유다 지파를 통해서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으로 이 땅에 유다 지파를 쫓아 이 세상에 오셔서 인류를 구원하신 분, 마태복음 6장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세계인데 누구 지파를 통해서?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예수님 오셔. 그래서 구약의 성막은 신약의 성전, 허물어진 건물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진짜 내가 성전이다. 성전을 헐라 46년 동안 지었던 헤롯 성전 헐라 내가 3일 만에 지으리라 그러잖아요. 무슨 육신적인 성전에 예수님 계신 것이 아니고 우리 건물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십자가 구속을 완성하시고 내가 진정한 성전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구약의 모형과 그림자 예수님은 실제인데 예수님 실제로 성전이 되셨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적용할 것이 많은데 출애굽기 35장 30절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벌지어다 그거 내모언더라. 혹시 여러분 성경에 벌지어다 이 말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면은 네모. 여기 30절에 모세가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하나님께 지명한 이 모세에 의한 이 누구죠? 이 부사렐에 대해서 30절 원문에 보면 벌지어다 이 말이 보라 이렇게 됐습니다. 원래 언어에는 보라. 이 말이 히브리어로 나아라는 단어입니다. 자, 이걸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 나라는 이 단어는요, 보다. 여러분 이제 문법을 좀 만들어 보세요. 제가 이제 혹시 여러분 노는이 뭐 침이 안 걸리냐면 이제 문장도 여러분 나만 만들어 법이 어디가 있어요? 물론 내가 계시 받은 자기 때문에 내가 만들어야 되죠. 그래도 옆에 좀 만든 척이라도 좀 해봐요. 보다. 두 번째 감찰하다. 세 번째 결정하다. 네 번째 즐겁다. 다섯 번째 준비하다. 하나님께서 주님이 그할 성막을 건축하기 위해서 먼저 유다 지파의 부사렐을 지명하여 부르시면서 먼저 보라 이렇게 주목을 시키고 있어. 여기를 보세요. 저를 제가 부사렐이면은 불질러 놨으니까 저를 보세요. 그리고 주목하라, 집중하라, 시선 고정해라 그 얘기잖아요. 보라. 이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이 건축한 사람이니까 이 사람을 유심히 봐 어떻게 건축하는가 이 말이야. 방주를 짓기 위해서 노아를 택할 때에도 같은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보라가 보라 나하 보세요. 창세기 7장 1절에 나옵니다. 그 말이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네가 이 시대에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다. 나하 같은 단어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고 있는 거예요? 노아를. 그러니까 창세기 7장 1절 그럼 창세기를 잊어버리고 7장 1절을 외우고 그럼 나중에 창세기 생각이 부항 떠올라. 여기 나옵니다. 하나님 쪽에서 받아들인 행위를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은 노아에게 네가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 노아는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 보고 이제 지금 누구를 보고 있는 거예요? 노아를. 근데 또 보세요. 또 창세기 6장에 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뭘 입었더라? 은혜를 입었더라. 이런 단어가 오죠. 우리 성경에는 은혜를 입었다 나오잖아요. 언어에는 그렇게 안 됐습니다. 여호와께 이건 우리는 한 단어인데 언어에는 단어가 두 가지입니다. 합성어입니다. 이게 여호와 그 다음에 깨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 깨란 말이 아인이라는 단어입니다. 아인 샘물 아인. 예? 여기 입었더라 여호와께 여호와께 나오잖아요. 깨 이 아인 입었더라 이 말이 마차라는 단어입니다. 입었더라 찾다. 그 다음 발견되다 알다 얻었다 이런 단어가 마차라는 단어입니다. 해석이 뭐냐? 노아는 여호와의 눈에 발견되었더라 그 말입니다. 은혜를 입었단 말이에요. 누구 눈에? 여호와의 눈에 발견되었더라. 오늘 우리도 노아 때와 같은 시대를 살고 있다고 말하잖아요. 예수님이 그러시고 지금도 성경을 통해서.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는 주님의 눈에 발견된 사람입니다. 세상은 타락하고 이단이 득실거리고 전쟁의 소식과 기근의 소식과 말세 지마를 하잖아요. 그런데 노아
시대 때 타락했는데 노하만이 하나님 눈에 발견된 것처럼 구원받은 성도들은 여호와의 눈에 발견돼서 거듭나서 죄 사함하고 하나님 자녀가 돼서 하나님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지금 수요예배에 앉아있는 거 하나님 눈에 발견된 겁니다. 누구 안 오고 싶어서 안 오고 하나님 눈에 사람들이 솔직히 자유의지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은혜 받은 사람 보면 이런 생각을 들고 나도 나 발견 좀 해주세요. 발견해 주세요. 저 발견해 주세요. 저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그잖아요. 근데 여러분 발견해 주세요. 발견해. 그래도 안 했는데 발견돼가지고 앉아있는 거 아니야. 그게 은혜 아니에요. 내가 발견되고 싶다고 발견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일방적으로 발견시키는 거야. 이게 예정론이고 이게 구원이고 이게 거듭남이고 이게 정국이고 이게 하나님 자녀고 이게 하나님 헌신하는 사람이에요. 노아는 당대 의인이라고 하잖아요. 스스로 의인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셨기 때문에 의인된 거잖아요. 우리도 주님의 은혜로 발견되었기 때문에 의인되어서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들 천국 가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 받고 싶다고 은혜 주십시오. 그런데 은혜 오면 이제 다 은혜 못 받은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진짜. 우리끼리 얘기지만 진짜. 아니 성령 주옵소서 그러고 다 주면 어떻게 누가 안 받을 곳 싶어서 어디가 있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근데 누구는 받기 싫어. 그래도 불강력적 은혜로 받아버리는데 어떡하겠냐고. 그거. 아니 발견됐다는 우리 아내가 나한테 발견됐잖아. 저 사람이 무슨 행위요 은혜로 예뻐서 발견된 게 아니야. 내 눈에 그냥 뒤집어 씌운 것이지. 어떡하겠어 그걸. 우리도 주님의 은혜로 발견되었기 때문에 의인되고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천국 되는 거예요. 천국 가는 거예요. 발견된 거예요. 감사하세요. 발견된 거야. 정말. 저와 여러분 여호와 눈에 발견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의롭게 봐주는 거예요. 아유 정말 우리가 율법을 지키고 착하게 살고 헌금을 하고 헌신하고 건축하니까 아유 내가 너 발견해 주겠다 그런 게 아니에요. 예? 하나님께서 발견해 주셔서 은혜를 받고 은혜 받으니까 의인이라고 의인이니까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돼서 하나님 섬기게 하는 하나님의 소동의 은혜지 내 행위가 뭐가 있어요 사실은. 예? 진짜 발견됐습니까? 발견됐다고 몇입니까? 그런데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때도 같은 단어야. 나라는 단어가 우리 죄를 용서할 때 참 신기하죠. 한번 찾아보실래요? 민수기 23장 21절입니다. 민수기서 23장 21절. 계시록에서 찾으면 안 됩니다. 자, 오늘은 은혜를 받으십시오. 자, 민수기 23장 21절에 보세요. 23장 21절에. 자, 여호와는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진짜 어떡하시겠어. 하나님이 안 본다는데 허물을. 여러분이 남의 자녀요. 너는 왜 그렇게 생겼니? 누구 닮았니? 이런 거 하면 안 돼. 그리고 술을 먹고 담배 피고 뭐 망나니 짓을 하고 성질이 더러워도 부모 앞에서는 핀잔 주는 게 아니야. 진짜 그거는 악한 짓이야. 그 부모 입장에서는요. 부모 입장에서는 그거 죄 짓고 예? 그 나쁜 짓 하고 그것까지 사랑스럽고 예쁘. 우리 예언이요. 우리 그 하율이가 한동안 똥을 안 싸다가 똥을 쌌나 봐. 방에다 그것도 이딴만하게 싸놓은 거야. 이렇게 싸놓고 이렇게 뽕을 예쁘게 똥을 쌌다고 사진을 찍어가지고 나한테 카카오톡으로 보내왔어. 엄마 아빠 우리 하율이 똥이에요. 야, 나 세상에 똥까지 이렇게 예쁘게 똥을 쌀 수 있냐는 거야. 근데 딴 사람이 볼 때는 그 예뻐요. 더러워. 치워야 돼. 근데 거기다가 똥이 더럽니? 왜 그리 많이 쌌니? 누구를 닮아서 그러냐? 네 엄마 닮아서 이러면은 안 돼. 부모님이 자식을 볼 때는 또 아버지가 보는 똥과 어머니가 보는 똥은 달라. 아버지가 보는 똥은 쌌냐? 아유 많이 더 쌌네 씨야. 이래. 엄마는 내 새끼 쌌네. 많이 더 쌌어. 어이구 내 새끼 궁뎅이. 어이구 예뻐요. 궁뎅이 들어요. 그런데 거기다 대고 욕을 하면 되겠어요? 하나님이 이와 같이 그러신다는 거야.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이 설사 불신하고 죄를 짓고 잘못해도 우상숭배해도 나는 네 폐역을 보지 않을 거야. 그래. 누구 자식이니? 하나님 자식이니 그런 거야 이게. 오늘 또 우리가 아멘 세게 한 줄 아세요? 오늘 내 하루 종일 죄 짓고 왔구만. 여러분 여호와는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폐역을 보지 아니하시며 여기서 이 보지 않는다는 이 말이 나아가던 단어입니다.
여호와 그의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이 보라, 이 나 같은 단어입니다. 보다, 보라, 부사례를 봐라. 내가 지명을 택한 성막을 짓기 위해서 모세의 곁에서 헌신한 이 사람을 보라, 이 말.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아까 다시 이제 잊어버릴 좀 됐으니까 이 나아라는 단어가 뭐예요? 보다, 감찰하다, 결정하다, 즐겁다, 준비하다 라는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보라, 이 나라는 문장을 정리해서 한번 연결해 보세요.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부사례를 감찰해 보았고, 하나님께서 보았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부사례를 보면 기쁘고 즐겁고, 이미 하나님께서 준비한 사람으로 성막을 지을 수 있는 자로 이미 하나님 마음에 결정한 사람이었다. 하나님 마음에. 그 누가 뭐래도 소용없어요. 전능하신 창조주께서 하나님이 그할 처소를 성막을 짓기 위해서 그렇지. 이와 같이 오늘 성산의 영적 성전, 육적 성전 건축할 성도들 역시 이미 하나님께서 준비한 사람들만 성전을 지을 수 있고 이미 하나님 마음이 결정된 백성들이며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 부사례 같은 성도를 보면 기쁘고 즐겁다 신앙. 어떠세요? 여러분이 불질렀어요? 불살렸어요? 여러분 부사례를 여러분을 보는 순간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고 즐겁고 흐뭇한 것처럼 느껴지세요? 자존감이 없어서. 여러분 뭐라고 하죠? 내가 잘하기 뭐가 있다고. 나를 기쁘고 즐겁게 해서 나 볼 때마다 징그럽다고 그러지. 지금도 잘하면 되지, 괜찮아. 아니 내가 헌금도 안 했는데 하면 되지. 이 사람을 주목하여 보라. 하나님의 교회를 세운 지명된 택함받은 하나님이 기쁘고 즐거워 결정된 이 사람을 너 봐. 명령법 봐. 근데 이 보라라 이 문법이 어떻게 되냐 그러면은 하나님께 직접 할 능동태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능동태로 부사를 이 사람을 주목하여 보고 있고 우리한테 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명령법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막을 지을 자로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니까 꼭 봐야 돼. 헌금한 사람 꼭 봐야 돼. 그리고 기념비에 세워놓고 계속 봐야 돼. 이거 주목봐. 이 사람의 믿음, 이 사람의 헌신이 하나님 택함받은 백성이 헌금을 어떻게 헌신 어떻게 건축을 어떻게 하는 거죠? 너 봐봐. 이제 명령법이기 때문에 봐도 되고 안 봐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지켜서 주목해서 보라고 말이에요. 명령법이잖아요. 그래서 부사례는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선택받은 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인칭입니다. 인칭이라는 말은 당시의 사람일 수도 있지만 그 인칭은 오늘 우리에게 적용되는 인칭입니다. 오늘 지금 이 시대에 네가 봐야 돼. 딴 사람한테 보라고 하지 말고 네가 하나님 앞에 건축하고 헌신하는 이 사람의 믿음과 하나님이 결정하고 기쁘고 즐거워하는 이 사람을 네가 한번 봐야 되지 않겠니? 만약 안 본다면 고개를 쳐박아서 하나님 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기념비 세우는 거야. 어떻게 봐야 됩니까? 감찰해서 보. 감찰이라는 뜻이 있잖아요. 감찰해서 보라는 겁니다. 자세히 들여다봐라. 그런데 이제는 이제 이 부사례가 우리에게 적용했으니까 이건 이제 예수님께 적용할 수 있잖아요. 그림자를 통해 실체를 자세히 보라는 거야. 그림자를 보면 뭐가 보이니까 실체가 보이지 않냐?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인간으로 오실 구원자 예수를 부사례를 주목해서 자세히 감찰해서 보면 예수가 보일 거야. 그 말.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서 구원받으면 기쁨과 즐거움이 너도 넘치게 될 거야. 하나님 편이고 우리 편에서. 여러분 예수 믿고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죄 용서받고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어서 천국을 주신 이 주님을 발견하고 기쁘고 즐거워 안 즐거워요? 그럼요. 그래서 부사들과 오홀리압에 뭘 보라는 거냐? 이제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성막을 준비하는 것을 봐라. 성막을 건축한 것을 잘 봐라. 성막을 준비했다는 것을 뭘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성막이 필요한 게 지금 서로 내겠잖아요. 율법을 못 지키니까 사망이 왔으니까 저주가 오니까 빨리 뭘 드려야 돼? 제사를 드려야 돼. 그럼 제사의 내용이 뭐예요?
내 죄를 대신해서 죄 없는 짐승이 희생 제물 드림으로 피를 흘려야 되잖아요. 그러므로 그 피 때문에 죄인이 속죄가 되잖아. 죄 용서 받잖아요. 부사례를 자세히 보면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속죄를 받고 구원받고 기쁘고 즐거우니까 자세히 봐라. 거기서 부사례를 연구하면 예수님 보이고 예수님 보이면 더 거듭나게 되고 죄사 받고 속죄를 하게 되는데 모형을 통해서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는 실체를 통해서 보라는 거예요. 우리는 참 예수님 얘기하면 좋아해. 안 좋아? 뭔 얘기해야 좋아? 아니 못하면서 살아 인생을? 아니 왜 사는 거예요? 우리 누구 믿으려고 교회 다녀요? 참나. 성막을 준비했다는 것은 속죄의 사역을 준비했다는 거잖아. 누가? 부사렐이. 율법은 죄의 삭은 사망인데 죄인을 대신해서 양을 잡아서 속죄의 피를 흘림으로 그 죄인이 속죄가 돼. 그래서 지성소에 계신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게 되잖아요. 성막은 히브리어로 미시칸입니다. 어그는 샤칸이라는데 미시칸이 샤칸에서 샀습니다. 이 샤칸이라는 말은 거주하다, 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속죄의 사역을 통해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거주한단다. 예수님을 통해서 내 죄가 해결되면 예수님 내 안에 산단다. 오늘 아까 보경이가 불렀던 노래야. 만약에 속죄받은 적이 없다, 이 말은 예수님이 내 안에 성전 삼고 거하지 않는다는 거, 살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막의 완성을 통해 이루셨다는 것을 너는 부사례를 통해서 자세히 감찰해봐라. 그리고 그 시대 사람들은 예수님이 안 계셔도 누구를 통해서? 부사례를 통해서 죄산 받고 거듭나서 구원받고 하는 우리처럼 똑같이 성령 받고 천국 가는 거야.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게. 또 하나 적용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서 기쁘고 즐거운 인생이 되었다면, 예수님을 통하여 단번에 영원히 온전하게 속죄를 받고 구원받고 기쁘고 즐겁다면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부사례를 선택한 이유를 주목하여 묵상해야 된다는, 우리들도 지금도 많은 교회 있지만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지명하여 불러 성전 건축한 사람이 오늘도 부사례처럼 똑같이 있을 거니까 그 사람도 주목하여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부사례를 통하여 성막을 어떻게 짓는가 봤고 또 속죄 사역을 통하여 거듭났다면 오늘도 구원받은 사람이 누군지 너도 좀 봐라. 옆사람이 거듭나서 교회 다니는 율법주의인지 좀 봐라. 신비주의인지 봐라. 좀 인본주의인지 봐라. 거듭난 적 있는지 없는지 안 보이냐? 자세히 감찰해 봐라. 예수가 있는가 없는가 봐라 이러잖아요 지금. 그것도 명령어로. 그건 하나님만 알아요. 가봐야 알아요. 이런 부사례도 모르는 놈이. 이 사람, 부사례 같은 성막의 속죄사역을 이루신 예수님을 통해서 죄사하고 구원받은 사람이 보이는 성막을 건축하는 이 사람을 자세히 보아라. 주님께서 감찰해 보았고 이 사람을 보면 기쁘고 즐겁고, 주님 편에서도 그렇고 우리도 이런 똑같은 적용에 우리가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준비한 사람으로 성상교회를 세울 수 있는 자로 이미 하나님 마음에 결정한 사람이니까 주목하여 보라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 시대의 부사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사역을 통하여 구속의 역사가 일어날 것인가 봐라. 성막을 어떻게 짓나 봐라. 그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오실 것인가 그거 봐라.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았으면 네 속에 예수님이 계실 것이고 그 성전이 삼을 것이다. 그리고 기쁘고 즐겁지. 이 사람은 구원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을 주목하여 보게 될 거야. 거듭난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거듭난 사람이 또 성막을 어떻게 교회를 세워나가는가 너희도 주목하여 감찰해서 보아라. 아무나 구원받나, 아무나 교회 헌신하고 아무나 건축하는가 너 주목하여 봐봐. 아무나 절대 하지 않을 거야. 그래. 얼마나 신기한 일입니까 이 말씀이.
누가 성삼교회를 세울까요? 여러분 주목하여 보십시오. 왜냐? 명령을 내렸습니다. 누가? 하나님이. 한번 봐라. 구제를 하고 선교를 하고 전도를 하고 별짓 하더라도 절대로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수동의 은혜를 주지 않으면 절대로 힘들 것이다. 참 보세요. 또 하나 볼까요? 35장 30절 다시 출애굽기 35장 30절. 출애굽기 35장 30절입니다. 모세가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훌의 손자요 훌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좀 시간 되면 할 겁니다. 훌. 그 다음에 우리의 아들인 이 족보를 쫙 설명하고 있잖아요. 부사레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여기 우리의 아들 그죠? 우리라는 뜻입니다. 우리. 그런데 히브리인들은요 이름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왜냐 그러면은 이 이름 속에 정체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늘 족보를 그렇게 중요시하고 계보 이름들을 계속 넣는 거예요. 왜냐? 이름대로 돼버리기 때문에 또 이름대로 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 단어는 우리라고 하는 이 단어의 어근이 오루에서 왔습니다. 오루. 따라서 합시다. 오루. 이 오루라는 이 단어는요 빛나다 이런 뜻입니다. 빛나다. 그 다음에 영화롭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광채가 나다 이런 뜻입니다. 광채 나다. 그 다음에 불사르다라는 뜻에서 유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부사렐은 우리 아들인데 우리의 아들로서 선택받은 부사렐은 성막을 지으라고 지명하여 하나님 앞에 선택받고 결정받고 주님의 기쁨과 즐거움이 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 단어를 한번 연결해 볼까요? 부사렐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며. 얼마나 이 말씀이 신비로운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고. 야 보세요. 여러분이 부사렐이면 반드시 이런 일이 벌어지겠죠. 자신의 몸을 불살라 아버지 뜻을 이룰 자고, 이런 부사렐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죄인들을 흑암에서 빛으로 돌아오게 하는 자라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사렐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나온다는 거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부사렐이 유다 지파의 우리 아들이다 이렇게 기록한 거예요. 이름의 의미가 얼마나 중요해요. 그럼 이 부사렐의 이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 예수님을 발견해라. 관찰해야 되지 않겠니? 자 보세요. 왜 부사렐을 바로 하지 않고 우리의 아들 부사렐, 그냥 우리는 그냥 고강종 그러면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저놈은 고용주의 아들이래. 지 아버지, 여러분들 시골에 살 때요, 얘 이름을 안 부르더라고. 아묵의 아들 꼭 그러더라고. 그런 아묵의 아들이면 그 아버지의 정체가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까? 아유, 그 아버지, 이러잖아요. 아묵의 아들, 그렇구나. 그 아들이었어. 왜 부사를 바로 이름 부르지 않고 우리의 아들이라고 했냐? 그 말이에요. 정체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정체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는 빛나실 분이다. 예수님이 누구냐? 십자가에서 고난 당하시는 분인데 그분은 영화로우신 분이야. 예수님은 광채가 나신 분이야. 영광의 광채라 히브리서 그러잖아요. 그리고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서 불살라짐으로 인해 선택된 백성들이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이잖아요. 이게 부사렐, 우리의 아들 부사렐의 그 의미의, 이 오르의 의미가 이렇게 예수님의 구속사로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들을 위해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서 불살라 내어주시고, 주님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분입니다. 하나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부사렐이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 뜻을 이루었잖아요, 이 땅에서. 죄와 저주와 사망의 그늘에서 고통받은 죄인들을 흑암에서 건져주신 분. 그가 우리를 흑암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이라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고 죄사함을 얻었도다.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 분입니다. 부사렐을 통하여 영광 받으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죄인들이 그대로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로마서 15장 7절에. 오늘 우리 가운데 영적으로 정신적인
예?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으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이요 영광의 광채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영광의 광채가 된 사람은 육적 성전을 건축하는 부사를 같은 성막을 짓는데 하나님 지명하여 쓰시겠죠. 다시 보세요. 30절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을 일러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사리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그랬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여기에 부사렐이란 말이에요. 베찰엘입니다. 원래 히브리어로 베찰엘. 이 부사렐이라는 뜻인데요. 베찰엘. 이 부사렐을요, 부사렐은 합성어입니다. 한 단어가 아니에요. 엘, 하나님이라는 뜻이잖아요. 엘로임 할 때 엘. 그 다음에 첼, 보호자. 예. 그래서 그늘이라는 뜻의 합성어입니다. 하나님, 보호자, 그늘. 근데 이 첼이라는 단어의 어근이 찰날에서 왔습니다. 찰날. 그늘지다. 어두워가다. 라는 뜻에서 유래가 됐습니다. 우리가 부사렐 이름을 한번 종합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의 보호자라는 사람의 부사렐입니다. 부사렐은 누구의 보호자예요? 하나님의 보호자. 이런 말입니다. 또한 이 세상에서 죄악 가운데 어둠의 그늘에서 살아가는 자들에게 빛을 전파해서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인물이라는 거예요. 성막을 통해서. 구약에서는 이 사람이 성막을 짓는데 하나님으로도 지명받아 선택받은 사람이죠. 그런데 왜 이 사람이 중요하냐면 광야길에 부사렐이 없었다면 당시 백성들은 그늘지고 어둠에서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만약에 부사렐이 성령 건축을 안 했다면, 성막을 짓지 않았다면 불뱀과 정갈이고 낮엔 더위와 추위 속에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40년 동안 이미 끝장. 근데 부사렐로 인해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만들어진 역할을 누가 한 거야? 부사렐이. 부사렐이 없었다면 200만 명은 다 죽었겠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겠죠. 광야길에 성막을 짓게 되므로 성막을 짓고 제사를 지자 구름기둥 불기둥 속에서 인도받고 보호받고 의뢰받고 만나를 먹고, 예? 40년 동안 신발이 닳지 않고 옷이 떨어지지 않고 음식 문제 해결 다 받았습니다. 이 역할을 누가 했냐? 부사렐이 했지 않느냐? 이와 같이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가 없으면 우리의 인생은 그늘진 인생이었다 그 말이죠. 그래 어둠 속에 살 수밖에 없지 않느냐? 지옥 속에 살 수밖에 없지 않느냐? 저주 속에 흑암 속에 살 수밖에 없지 않느냐? 사단 속에 지옥 속에 세상에 갇혀서 살 수밖에 없지 않겠냐? 예수님 부사렐이 없었다면 이스라엘 백성같이 예수님이 없었다 우리 인생은 어떻게 할 뻔했냐 그 말이. 그래서 주님께서 보호자가 되어주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보호자 이런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나타내는 인물이라는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에 어둠이 있을 때 뭐라고 그래요? 빛으로 오신 분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흑암 가운데 있었을 때, 죄와 저주 가운데 사망 가운데 있었을 때 이 땅에 빛을 비춰주러 오셨다. 요한복음 1장을 찾아보실래요? 요한복음 1장 4절. 자, 요한복음 1장 4절입니다. 자,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님 안에는 뭐가 있어요? 생명.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래. 빛이 어둠에 맺지만 어둠은 깨닫지 못하더라 그래. 바리새인들 율법주의, 신비주의, 행위주의, 인본주의 절대로 복음을 깨닫지 못하더라. 그리고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까지는 모든 율법주의나 종교주의 모든 세상에는 어둠이 있었고 죽음이 있었습니다. 왜? 언제 때문에? 자범죄 때문에, 사단 때문에 저주받고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죽음이 휩싸여 있었잖아요. 그런데 부사렐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빛으로 성부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셔서 보내주셨습니다. 왜? 선택받은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주님의 육신은요 유다 지파의 뿌리를 통하여 탄생하셨잖아요. 그러므로 부사렐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상징하는 인물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 오실 때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올 거야. 인간의 시온
요한복음 1장 14절에 어떻게 유다 지파를 쫓아서 예언된 겁니다. 이만희는 유다 지파를 쫓아온 게 아니라 이씨 집안으로 쫓아서 왔지. 이놈아. 안상홍이가 무슨 유다 지파를 쫓아서 왔어? 안씨 집안에 왔지. 안 장로님 그래 안 그래요? 응? 정명석이가 무슨 유다 지파를 쫓아와? 정씨 집안으로 왔지. 정씨 어디 갔어요? 정 집사님 그래 안 그래? 응? 장길자가 무슨 하나님의 부인이야? 장씨지. 만약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고 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유다 지파의 혈통을 통해서 오신 육신을 부인한다면 이것은 구원이 아니야. 예수님 반드시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하신 사람일 때 그분이 메시아란다. 부사렐 오이압을 통하여 발견해라. 주목해서 봐라. 아무나 예수라고 불러서 구원받았다고 쫓아다니지 말고 성경이 다 예수 얘기하다. 하나도 빠짐없이 창세기 1장 1절부터 전부 다 예수님 얘기야. 언제 하냐? 거듭나면 이해를 해 말이야. 진짜였구나 이게. 그런데 거듭나기 전에는 장로가 됐든 목사가 됐든 교수가 됐든 절대로 예수를 찾아내지 못해. 왜? 모세의 계시가 임하지 않으면.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며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처럼 감정이 있으신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죽은 자도 살리고 무리를 걸어가고 얼마나 많은 기적들을 행했습니까? 아프면 아파하시고 괴로우면 괴롭고 울기도 하시고. 왜? 육신이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이라는 증거를 제시했죠. 죽은 자 살리면서 기적을 보고 나를 믿어라 내가 하나님이라는 거를. 무리를 걸어가시면서 오명의 기적을 일으키면서 육신의 질병을 치료하시면서 이것이 완전한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빛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우리 어둠의 자녀가 아니야. 빛의 자녀지. 우리 율법의 자녀가 아니야. 행위의 자녀가 아니에요. 지옥의 자녀가 아니에요. 빛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지. 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 속에 성전 삼고 우리의 빛 대신 주님께서 영원한 빛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부사렐과 같이 영적 성전과 육적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지명받아 부름받은 하나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보호자 이럽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보호자, 부사렐을 향해서 하나님 보호자 그런 것처럼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보호자, 하나님 일을 하는 건축하는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의 보호자야. 건들면 죽어. 이 사람들은 죄악 가운데 어둠의 그늘에서 살아가는 자들에게 빛을 전파해서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인물입니다. 부사렐이 흑암에서 저주에서 죄악에서 복음을 전파해서 빛으로 인도하는 복음 전파자들이잖아요. 하나님의 보호자.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자를 만나면 죄 문제가 해결되고 저주가 끝나고 모든 기쁨과 즐거움이 다 회복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보호자를 만나면 그러는 것입니다. 부사렐이 그 당시에 하나님의 보호자였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호자였죠. 오늘 구원받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보호자요, 구원받아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보호자라는 사실을 믿기를 바랍니다. 야, 내가 하나님의 보호자고 나 때문에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인도받고 빛으로 오게 되는구나. 그늘진 사망의 저주가 이 복음을 증거함으로 다 해결되는 거, 이 엄청난 역할을 내가 하고 있구나. 정체성이 회복되고 감격스러워 하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31장 보세요. 다시 3절. 출애굽기 31장 3절을 보세요. 하나님의 영을 보세요. 이 부사렐이 어떻게 하는가? 이제 마지막에 하나만 더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영을 부사렐에게 충만하게 채워주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부사렐을 지명하여 부르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했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까지 다 주셨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운 사람들은 하나님이 다 준비해놓고 주시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이 말이 말레라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 말레. 말레. 뜻은 가득하게 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충만하다, 헌신하다, 만족하게 하다, 거룩하게 하다라는 뜻이 충만합니다. 이 말레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부사렐에게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채워주셨는데요, 이 충만은요 부족함이 없는 상태,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 합당한 상태. 이것은 하나님의 영, 루하우잖아요. 영, 성령 할 때 루하우, 히브리어입니다. 성령 하나님을 상징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부사렐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의 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사렐의 이름을 한번 종합해 볼까요? 어떻게 될까요? 성령님이 임하니까 성막을 짓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헌신한 삶을 살게 됐다. 이런 삶을 부사렐이 사니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만족스럽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만족스럽다, 이 말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했다, 그 말입니다. 이게 내가 예를 들어서 통닭 사와라, 근데 이 막걸리를 사왔어, 안 됩니다. 심부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심부름 시키는 내용대로 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걸 하는 거야. 근데 우리는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거야. 이게 이 문제야. 이게 예배도 마찬가지야.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고 안 드리고 싶으면 안 드리고, 집회도 내가 드리고 싶으면 드리고 안 드리고 싶으면 안 드리고. 진짜 이 널널이 같은 신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심부름 시키는 그 일을 해야 됩니다. 잘했냐 못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하나님께서 심부름 시켰는데 그걸 하나님 만족한 일을 해야 돼요. 하나님 협조해야지. 그리고 하나님 일을 하도록 거룩 구별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구별되니까 하나님 일을 했잖아요. 이와 같이 우리도 구원받은 성도라면 성령이 충만하도록 똑같은 역사가 나타나게 되고, 성령이 충만하니까 하나님을 만족하게 하는 삶, 하나님께서 시키신 대로 그대로 성령 충만하면요 하나님이 시키는 일을 해. 성령이 없으면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해. 이게 문제야, 이게.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도록 하나님께 역사하시면은, 또 모든 지혜와 지식을 다 겸비시켰다면 헌신할 때 힘들겠어요, 안 힘들겠어요? 뭐가 힘들겠어요, 그게? 성령께서 수동의 은혜로 다 충만하게 해주고 하라고 하는데, 여러분, 헌금도 마찬가지야.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헌금하거라. 쉬워, 안 쉬워? 근데 왜 안 해? 왜 안 할까요? 성령이 안 오셔서. 고통스러운 거야. 그래서 헌신하기도 싫고, 기도하기 싫고, 예배하기도 싫고, 교제하기도 싫고, 헌금하기도 싫고. 여기 문법, 이 말레라는 이 충만하겠다, 이 문법 볼까요? 이 문법이 CW로 됐습니다. 성령 충만이 CW란 말은 즉시란 단어입니다. 즉시, 계속. 하나님께서 부사렐을 지명하여 부르시고 난 이후에 즉시로 성령 하나님의 영을 부었어. 우리가 금식하고 막 몸부림칠 때 주시는 게 아니야. 대어 목회자들이 참나요. 저는 이제 목회자 가려고 이제 신학을 딱 준비할 때 하나님 앞에 두 가지 감히 내가 조건을 내세웠어요. 하나님, 두 가지만, 뭐더라 내가? 두 가지만 안 시키면 내가 저기를 가겠습니다 그랬어. 그게 뭐냐 그렇게 물어 나한테 하나님이. 진짜 믿지 마, 이건 내가 생각이야. 하나는 새벽 기도입니다. 나는 체질이 올빼미여가지고 밤에 돌아다니 형이어서 제발 새벽은요, 새벽을 깨우지 마세요. 근데 내가 우리 부목사들 오기 전까지 내가 다 했잖아요. 또 하나는 옛날에 목회자들이 주일기 갈 때는 반드시 20일이나 40일 금식을 해야 돼. 왜? 능력받고 가야 된다고. 굶는 건 난 질색인데. 한 끼만 물고 다리가 흔들리고 머리카락이 흔들리는데, 아니 세상에 나도 20일, 40일이 굶으라는 거야. 그 딴 사람이 굶으니까 나도 굶어야 되잖아요. 그게 능력인 줄 알아. 지금 너희들 산에서 금식하면서 야야! 나중에 지체다가 내가 그래 죽어버리더라고. 죽더라고 많이. 그거 순결가 아니고 개죽음이야. 이거요. 그리고 나중에 위장병 걸리고 위암 걸리고 이거요. 이래서 많이 죽더라고. 그러다가 금식하다가 귀신 들어가서 죽기도 하고 막 이상해가다 가버리고 헛것 보이고. 주님 만나고 싶어요. 그래 귀신이 와가지고 나가 근이니까 들어오세요. 들어와가지고
애가 다 가버리고, 그걸 몇 푼 받지 않아, 그거. 목회자들이 하더라고. 이렇게. 근데 나한테 굴물하잖아. 그래서. 근데 성경 보니까 굶지 않아도 하나님이 이미 능력을 주셨더라고. 부를 때 심부름 시키려고 이미 돈 다 주고 뭐 사오라고 다 얘기해놓고 나를 부르더라니까 그때. 근데 부르지도 않는데 지가 간다고 막 금식을 저야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사람 주시옵소서 눈까지 뒤집어져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만세제 택해가지고 지명된 사람이 가는 거야. 그러니까 금식하고 부르짖고 야 이러지 않아도 그냥 영훈아 가가지고 치킨하고 켄터키 치킨하고 통닭하고 그리고 백숙하고 좀 사와라. 그게 다 닭 얘기야. 그래서 돈을 줬어. 그럼 다 준비된 거야. 아니 혼자서 금식을 하고 부르짖으면서 심부름 다녀오겠습니다.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다 주신 거야. 성령을 즉시로 부를 때 이미 근데 CW 즉시로 하나님이 종으로 부를 때 하나님 이미 덮어 씌워놓고 가게 하는 거야. 하나님이. 그리고 가면 갈수록 더 충만해지는 거야. 더 이 능력과 이 지식과 이 지혜와 말씀의 깊이와 이게 점점 충만해지는 거예요. 걷잡을 수 없을 만큼 이게 생명을 얻게 더 풍성케 해주시는 거 하나님이. 근데 문법이 피엘 강조 능동태로 됐습니다. 무슨 말이냐? 200% 강한 에너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꼭 해야 되고 열정적으로 성전 건축하도록 이 피엘 강조 능동으로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버렸어요. 이 충만을 받기 싫어도 받을 수밖에 없는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가 강권적으로 임해버린 거야, 이게. 이거 갖다가 무슨 말이야? 불가항력적 은혜를 부어버린 거야, 이게. 거부할 수 없는 성령을. 이게 구원이잖아. 이거 현실이잖아요. 이게 헌금이잖아요. 거부할 수 없는, 잠을 이루지 못하도록 헌금하고 싶어가지고, 건축하고 싶어. 잠을 못 자는 거야. 드리고 싶어가지고. 왜? 드리고는 돌아서 설교 드리니까 또 드리고 싶어서 또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러다 또 더 드려야 되는데 또 일을 잠을 못 자. 여기 나오잖아요. 거부할 수 없는 은혜가 임해버린 게. 1인칭입니다. 나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부어버렸어요. 그런데 CW가 이 앞에 있을 때는요, 그 미완료로 완료로 미완료 바꾸잖아요. 근데 여기는 성막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성령께서 부사들에게 충만하게 완료로 임했다는 거예요. 왜? 마무리할 때까지 그 성막을 완성할 때까지 그 지혜와 그 능력과 성령이 떠나지 않도록 완료로. 미완료가 아니에요. 계속 조금씩 보여줄게. 그게 아니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완료로 부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시면 절대로 받을 수 없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부사리를 받은 겁니다. 우리에게 이런 성령이 충만한 임할 때 하나님이 일을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막을 짓는 일은 하나님이 뜻대로 짓는 거지 우리 뜻대로 짓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때가 되면. 그렇다면 우리가 부사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영을 통하여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또 있지요. 영적으로. 그것은 이 모형도 그림자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구속사를 이루시고 공생애를 시작하기 위해서 이루시려고 공생애 시작할 때 세례 요한을 통하여 세례를 받을 때 하늘의 문이 열렸습니다. 똑같죠. 왜? 이 공생애로부터 시작해서 십자가 완성, 부활, 승천할 때까지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이 세례 받을 때 딱 임해버렸어. 즉시로, 완료로. 찾아볼래요? 마가복음 1장 10절. 신약에. 마가복음 1장 10절입니다. 9절에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그 물에서 올라오시세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더니 하늘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하죠.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이 임했죠. 성령의 충만함이 예수님 앞에 즉시로 임해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하늘에서 성부 하나님 음성이 들렸죠.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제부터 사생의 기간이 끝나고 공생의 기간이 들어갈 거예요. 요셉의 아들로, 육신의 아들로 있을 때는 사생, 개인적인 일이었잖아요. 가정 일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공적인 일, 하나님의 일을 하기 시작해, 공생. 왜? 성령 받고 난 다음에. 왜? 성령의 능력으로 이 공생을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요. 구원받기 전에는 사생애. 참 신기해요. 구원받고 난 다음에 드디어 공생애가 들어가는 거예요. 사생애 기간은 전부 다 세상 일, 내 일, 개인적인 일, 육신에 죽는 일만 하는 거예요. 돈을 벌어도 전부 다 구원받기 전에 사생 자기 거지요. 구원받고 난 다음에 드디어 공생의 일을 하기 시작하죠. 거듭나기 전에는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이게요. 부사례도 자신의 사생의 기간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지명받아 성막을 짓게 되고 하나님의 성령의 영이 임하게 되므로 공생의 삶이 드디어 그때부터 시작돼. 성령이 오시기 전에 이 사람도 사생의 기간이 있었어. 예수님도 세례요한을 통해서 세례받기 전에 사생의 기간이 요셉의 아들로서, 그래서 세례 받고 난 다음에 성령 임하고 난 다음에 공생이 시작한, 광야에 가서 이제 마귀에게 시험을 받잖아요. 이 부사렐도 성막을 드디어 짓기 시작하잖아요. 우리도 구원받기 전에는 교회를 다니기만 해, 종교적으로. 그런데 구원받고 공생이 시작되면 교회에 무슨 일을 내가 할까? 어떤 부분이 헌신할까? 어떻게 충성할까? 어떻게 봉사할까? 드디어 주님의 일을 하기 시작해. 그러므로 부사렐은 사생에서 공생으로 들어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는 걸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유다 지파의 요셉의 아들로 사생애를 살다가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로 공생의 구속사를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부사렐은 성막의 기초를 놓은 작업을 했던 인물입니다. 출애굽 31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가라사대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의 우리의 아들인 부사렐을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 신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청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공교한 일을 영광의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나무를 새겨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고, 그래서 부사렐은 성막을 짓는 전반적인 책임을 맡은 사람이 부사렐입니다. 그래서 성막의 기초를 놓게 되죠. 그래서 은과 은과 노수로 만들게 하셨고 보석을 깎았으며 나무를 새기는 기술을 하나님께 주셨죠. 여기서 금과 은은, 놋은 성막의 기본 재료잖아요. 금은 놋. 이것을 다루었던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겁니다. 금은 놋을. 금은 놋은 모두가, 금은 예수님의 신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은은 예수님의 인성이겠죠. 놋은 예수님의 구속을 예표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면 우리를 구속할 것이야. 그래서 금은 놋을, 특별히 부사렐이 성막을 짓 때 맡았던 것은, 부사렐은 예수님에 대한 모형이기 때문에, 그림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땅에 사람으로 하나님이 오실 건데 구속을 이룰 거야. 이걸 자세히 봐. 이분이 예수님이야. 그리고 구약도 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성막의 기초를 놓았다는 것은 예수 그때의 몸인 인성으로 구원의 기초를 놓았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7장 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나니,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의 욕을 이루었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율법에서 살아난 것은 예수 그때 몸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의 정죄에서 해방받고 사망이 해결되고 영생을 얻었다는 거야. 만약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사망을 당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여전히 율법의 정죄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멸망받고 지옥 가야 됐을 건데, 예수님 때문에 사망의 법에 해방됐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육신의 몸이 없었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여전히 율법의 정죄를 받을 수밖에 없고 여전히 사망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기초로 한 자가 바로 부사렐이었다는 거예요. 주님의 몸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선택받은 죄인들이 드디어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부사렐은 지명받아 성전 건축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성전 건축을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부사렐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 성전을 짓게 하셨잖아요. 우리들도 부족하다고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성령이 오시면 믿음도 소망도 역사도 헌신도 충성도 봉사도 완료로 즉시로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한다는 것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 됩니다. 목회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이 시키는 대로 즉시로 완료로 그 사역을 감당하도록 부어놓고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집사도 간사도 리더들도 그냥 헌금하는 것까지 내 힘으로 하니까 미칠 일입니다. 이거요. 교회를 폭파시키고 싶고 교회를 떠나고 싶고 막 미칠 일입니다. 이거 성령이 안 오고 교회를 다녀야 되니까 이거에 복음은 싫고 듣기 싫고 율법은 듣고 싶고 선하게 살고 싶은데 안 되면서 복음을 거절할 수밖에 없는. 그러나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수동의 역사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음 사역을 감당하게 되고 그리고 헌신도 하게 되고 그리고 이 성전 건축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에 부사렐이 도대체 누굴까? 우리 교회 부사렐이. 옆 사람 봐보세요. 부사렐인가 불 질러야 되는가 봐봐요. 부사렐처럼 보여요? 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 하나님께서 완료로 지명해서 성령을 부어버린 사람, 이 사람을 주목하여 보라. 구원받은 것도 너 보일 거야. 그리고 구원받고 난 다음에 교회에서 생명을 걸고 이 십자가의 구속이 기초를 놓는 구속사를 이어주는 이런 사람이 될 거야. 그 사람이 너 보이니? 성전 건축 헌금한 사람 누구니? 너 보여? 그냥 보지 말고 주목하여 자세히 감찰하면서 보아라. 명령 내렸어. 얼마나 중요한지. 구름기둥과 불기둥 이 사람을 위해서 세워집니다. 이 200만 명이 이 부사렐 때문에 광야길 구름기둥 불기둥 인도받고 불병과 정갈로 보호받고 만나를 먹으면서 너무너무 행복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갈 수 있었던 그 기초를 놓았던 사람이 부사렐입니다. 우리 성산 교회 성전 건축 완공을 할 수 있는 이 부사렐이 과연 누군지, 구원받았다면 반드시 그 역할을 할 텐데 이 사람이 누군지 주목하여 보라. 기도합시다.